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탄절 분위기야. 이쁜 옷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박을 꿈꾸는 사회가 돼가요. 공짜로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지런히 일할 거, 열심을 품고 살 것을 권고하지 대박 이런 거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어야지 안 심고 거두려고 그러면 그거 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아주 귀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거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일하기 싫어? 먹지도 마. 잘 먹고 싶으면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고 일을 만드는 사람 되지 말고 일 만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꼭 집집마다 하나씩 있어. 그래가지고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기둥에 붙여 있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6장 6절로 11절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거기 보면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러잖아.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개미보다는 좀 나아. 시작. 아니 개미보다도 못해. 개미보다도 못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도 게으르고 능력 없으면 깡통 찹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재능을 그에게 부어주셨어도 본인은 노력하지 않았으면 그거 못 거둬요. 악하고 게으른 정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뒤지게 맞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은혜 받는 것도 그래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데 이 받으라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투수가 던지는 공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자, 세계에서 제일 잘 던지는 투수가 아무리 공을 던져도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내가 딴 데 보고 있으면 못 받아요. 그리고 그 공을 받을 만한 실력이 나한테 있어야 돼. 아무리 던져주셔도 받을 실력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사람들이 와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죽음도 이기시는데 저까지 로마, 저까지 유대 병정들 다 해결하고 언제 당신의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나라가 언제 임하고 그걸 누가 만들고 이런 건 너네 관심 가지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전도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막 외치며 성령 충만한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몸으로 예수님의 삶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했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전하고 살아가냐? 저 사람 쳐다보면 왠지 예수님 냄새가 나. 저 사람 쳐다보면 왠지 저 사람은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 이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밤낮 돌아다니면서 술이나 먹고 쌈이라고 욕이나 되면요, 그거 증인 아닙니다. 증인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내가 일하고 있는 공동체나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자동으로 드러나.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증인된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 자, 요한 3서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를 삼박자의 축복, 뭐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건데,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못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뭐가 있어야 하지. 주머니도 두둑해야 되고 내 마음도 두둑해야 된다고. 근데 마음도 째째하고 주머니도 째째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그러는데,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세 가지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첫째는 심령의 부흥, 둘째는 경제 부흥, 셋째는 내 삶의 부흥입니다. 자, 첫째가 뭐라고요? 심령 부흥, 두 번째는 경제 부흥, 셋째는 삶의 부흥이에요. 이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부흥을 사모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심령 부흥이 중요해요. 이 심령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쉽게 표현해 보려고 애를 쓴다면 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되리라, 되니라.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되리라가 되니라가 된 걸 심령 부흥이라고 그래요. 자, 성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네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따라오면 네가 이렇게 될 거야. 성경은 늘 미래형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 되리라 하시고. 상속자가 돼.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엘리에젤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야. 지금 너 내 아내가 아이 임신도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그 부인이 임신을 할 거고 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이 복잡한 이야기를 단 하나 뭐라고 표현해요? 되리라. 되리라는 미래형이에요. 지금 일어난 거 아니야? 근데 앞으로 그래 될 거라고. 이 되리라가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았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되니라. 그래서 심령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되리라가 되니라 되는 걸 심령부흥이라고 그래요. 자, 이 경험을 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한 20년 더 전에 시편 91편 14절을 읽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러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래요. 나 건지움 받고 싶더라고. 근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근심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고, 걱정의 근심 구렁텅이에 빠져 살고, 가난이라는 것에 빠져 살아. 돈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여기저기 부탁해가지고 그때 목회하면서 그레이트 12인승 봉고차 한 대를 샀는데 보험료가 없어서 차를 세워놨어요. 속상하더라니까. 이거 어떻게 보험료가 있지, 돈이 없으니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분유를 좀 사먹였으면 좋겠는데 벼룩이도 낫지 하겠지. 맨날 부모님한테 달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어느 날 돈이 너무 없으니까 애들 울으니까요, 분유를 못 사주고 그냥 보리차 물만 먹였다고. 그게 속이 상한 거예요. 가난하고 싶지 않아. 이 가난해서 누가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어.
병 가운데서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지금은 네가 거기에 빠져 있지만 현재는 빠져 있어. 그러나 미래 네가 건지움 받을 거라는 거예요. 되리라 되니라. 지금은 내가 늘 남의 뒷구멍이만 쫓아다녀. 아래에 있고 위에 있지 않지만 지금은 네가 아래에 있어. 근데 네가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꼬리지만 네가 머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믿어진 거예요. 이 믿어지는 걸 심령부흥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 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가 믿어졌다고. 지금은 내가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져 사는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언젠가 후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되리라가 될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심령붕이라는 건 뭐냐면 되리라가 되니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더니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심령의 부흥이에요. 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게 경제 부흥이라는 거예요. 자, 경제 부흥이라는 건 쉽습니다. 돈 버는 거 참 쉬운 거예요. 머리를 써서 될 일이 아니고 노력해서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경제 부흥에 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믿음인데 경제 부흥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 필요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 부모님보다는 내가 잘 살아야 돼. 지금 우리 세대는 우리 부모님들보다 잘 살 확률이 높았대요. 근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들보다 못 살 확률이 더 높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80% 이상이 못 살게 될 거래요. 그만큼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는 게 이 나라의 형편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그런 일 우리한테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 살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월세도 허덕허덕이며 살 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 믿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외우신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은 가난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부유하신 그분께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가난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당신이 가지신 부유함을 내게 나누실 거라는 거예요. 내게 그 부유함은 주시고 당신이 나의 가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니까 너네는 가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던 때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나는 부유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국민교육원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 나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은 내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사명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부유하게 살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시작. 똑바로 잘 따라해봐요. 버벅대지 말고. 나는 부유하게 살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시작.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 되게. 나는 부유하게 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시작. 아니 왜 구러 다녀야 돼요? 왜 밤낮 이자 내는 날 생각해야 되고 왜 밤낮 카드비에 시달리고 살아가야 돼?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일하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무언가 하고 싶어져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아각되면 정부에서 주니까 그거나 받아먹고 살지.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한대요? 부유하게 살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나는 이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태어나게 하셨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인생 마치도록 하진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부유하게 살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너 부자 될 거 네가 알아? 시작. 여러분 지금 내가 초라하다고 앞으로도 초라할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 믿음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난 그게 참 답답해. 왜 같은 그지인데
어떤 그저는 부유함의 은사를 받았다고 믿고 열심히 살고, 어떤 그저는 밤낮 얻어먹을 생각만 해.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한대요? 경제 부흥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유함의 은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믿음이 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에 부유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문지방을 넘는 모든 이들의 발자국이 부유함의 은사가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일은 지난주에 재정부 통계 내고 쭉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또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유함의 은사에 대한 믿음이 생기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이거 없으면 오늘부터 가져요. 목사님은 내 형편도 모르면서, 형편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는 데는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가지면 돼. 오늘은 내가 그지같이 살 수 있어. 오늘은 내가 이자 내면서 허덕이고 살 수 있어. 근데 5년 후 10년 후에도 그렇게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날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심령 부흥이에요. 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제의 부흥을 일으켜주시는데, 그중에 첫째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유함의 은사가 내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목사님,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돈 버는 재주는 없는 것 같아. 돈 버는 재주는 없을지 모르지만 돈 벌게 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돈은 내가 벌려고 해서 벌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은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세요? 그냥 그지로 살면 돼. 뭐 큰 소원 품지 말고 어디서 얻어먹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이 경제부흥의 두 번째 요소는 11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11조라는 건 뭐냐면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 생명도, 내 재주도, 내 능력도, 내 지식도, 내 직업, 내 소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방법이 11조예요. 이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걸 믿는 고백인 거예요. 11조 드리면 손해 날 것 같은데, 손해 많이 나죠. 경제적으로 손해가 날 것 같죠. 근데 제 경험은 그래요. 11조를 드리고 나서 큰 돈 들어갈 일이 안 생겼어. 사고가 안 나.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걸 참 많이 경험했어요. 1년을 지나보면 11조를 한 사람이 11조를 안 한 사람보다 행복하고 여유로워요. 이거 참 신앙의 신비요. 이건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예요. 우리 교인들도 봅니다. 1년 통계를 쭉 내시거든요. 재정부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제가 한번 쭉 보면 참 열심히 산 사람들 있죠. 11조 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의 소득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세요? 참 묘한 일이에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드리지 말고, 내가 월급이 153만 원이야. 그러면 15만 3천 원 드리지 말고 16만 원을 드려. 제가 그렇게 살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속상하게 하신 적 없으셔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부유함의 은사가 생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색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경제 부흥의 첫 번째 요소가 믿음이라면, 두 번째 요소는 11조예요.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10의 구조에 대한 사용입니다. 11조는 잘하는데 그지까지 살아. 왜 그런 줄 아세요? 11조 드리고 10의 구조를 낭비해서 그래요. 10의 구조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11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11조는 드리고 나서 나머지 거 가고 실컷 놀아. 밤낮 홈쇼핑하는 거예요. 집에 앉아가지고 텔레비 채널이나 돌리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무언 부유함의 은사가 아니라니까. 제가 가계부를 쫙 적었어요. 한 몇 년 전에. 쓸데없이 쓴 돈이 꽤 되더라고. 다 없애. 꼭 필요해? 그러면 아낌없이 써요. 필요하지 않아요? 10원도 안 써요. 적어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통장 4개는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동전 통장이에요. 경제는 심리거든요.
경제는 상황이 아니라 심리예요. 내 마음 자세라고.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동전 통장을 하나 만들, 동전 주머니, 동전통. 거기다 동전 500원, 100원, 50원, 10원을 늘 모아. 그래도 10,000원 되든 20,000원 되든 한번 바꾸어. 저는 요즘에 동전통도 있지만 동전 자체를 안 만들어요. 동전 생길 일이 생기면 카드를 써. 지하철 탈 때 꼭 카드를 써. 동전을 아예 안 만들어. 주차비 낼 때 1,500원, 3,500원 꼭 카드를 써.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요. 꼭 현금을 써요. 난 카드를 거의 안 씁니다. 굳이 쓰면 체크카드를 쓸까? 빚을 남기지 않아요. 안 쓰면 되지 뭐. 안 먹으면 되고 안 사면 되지. 지금 여러분 집 냉장고, 지금 여러분 농 열어보면 평생 입으로 다 들어있어. 유행 따라 또 사서 그렇지 그냥 20년씩 입어. 아무 문제 없다니까. 동전 통장. 이 동전 통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낭비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있는 게 월급 입출금 통장이에요. 생활비 통장 하나는 다 있다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적금 통장이에요. 매달마다 빚에 쪼들리고 이자를 내고 있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그게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형편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적금을 하나 들어서 5년 내지 7년 돈을 찾으면 안 돼. 그냥 묵혀놔. 잊어버리고 살아. 여러분 그런 통장이 있으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보통 생활비 왔다 갔다 하는 통장에서 돈이 남을 때가 있어요. 이달 다 살았더니 10만 원이 남아. 이달 다 살았더니 20만 원이 남아. 그 돈이 생활비 통장에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뽑아서 다른 통장에다 넣어놔야 돼. 생활비 B 통장.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경제는 심리예요. 우리 교회가 재정 운영이 잘 되고 투명하고 저도 생활이 좀 편안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생활비 B 통장이 있어요. 돈이 조금 남잖아요. 무조건 뽑아 옮겨놔. 모자랐다고 찾아오는 일 없어. 모자라면 굶어 그냥. 독한 마음 먹고 살지 않으면 10의 9를 관리하지 않으면 11조 아무리 해야 소용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11조도 어렵지만 11조를 해도 10의 9가 엉망이야. 10의 9가 엉망인데 무얼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부유함의 은사를 아무리 하나님이 주셔도 내가 관리 못하면 다 새버립니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고 그래. 앞으로 남았는데 뒤로 미친 사람들은 수득이 있어요. 경제 부흥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게을러. 내가 일만 만들어. 그래서 돈이 모아지지를 않아. 여러분 구제하고 선교하고 살려면 주머니가 넉넉해야 됩니다. 이 부유함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 관리에 대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지금껏 살면서 재정 관리를 잘하고 싶어서 생활비를 잘 쓰고 싶어서 이 경제 부흥에 대한 이 돈 사용에 대한 책을 그래도 5권 이상은 읽어봤다. 손 한번 들어봐요. 자, 손 내리세요. 그럼 가난하게 사세요. 적어도 내가 부유함을 누리고 싶으면 책이라도 봐. 아니면 돈 잘 버는 사람들한테 가서 밥이라도 사주고 배워. 저절로 되는 일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 없어. 적어도 그쪽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 돼요. 경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자, 첫 번째 부흥이 무슨 부흥이라고요? 심령 부흥이야. 심령 부흥이 일어나면 경제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부유함의 은사를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약속이시거든요. 되리라 되니라. 그리고 경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로 삶의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삶의 부흥은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그때 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재물의 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문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문도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문도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부흥? 심령 부흥이 일어나야 돼. 되리라 되니라. 이게 내게 가능해야 돼요. 두 번째 경제 부흥이 일어나려면 믿음도 있어야 되고 부유함의 은사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 11조가 드려져야 되고 10의 9조에 대한 관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이거 막 쓰면 안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인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삶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건강에 임하게 되고, 그때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심령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되리라 되니라. 시작. 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되리라 되니라 된 적 있어? 시작. 되리라는 아는데 되니라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사는 동안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을 만한 넉넉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함의 은사가 생명나무 교회에 임하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가난하게 됐잖아요.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셨거나 여러분들이 이 법칙을 안 따른 거예요. 제가 보면 생명나무 교회 나와서 11조 생활 잘하고 10의 구조 관리 잘하고 부유함의 은사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이 가난하게 된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부유함의 은사를 주시겠다고 선명하게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심령부흥 되리라 되니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